자, 오늘은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토라 포션 그 파스트가 이번 주는 주일날부터 미시파팀이라는 거고, 지난주는 이제 이두로라는 제목으로 사실 신해산 언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도 되고,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토라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해산 언약과 계명의 적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난주에 있는 그 토라 포션의 제목 파라샤라고 그러는데 이드로라고 합니다.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가 나와서 조언하는 얘기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얘기. 그리고 19장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전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구전에 의하면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이제 오순절쯤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직접 말씀하시고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게 되죠. 그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십계명, 명령이라보다는 10가지 말씀,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봐야 될 것은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의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런 법들이 나옵니다. 뭐 폭행에 대한 법들, 뭐 배상에 관한 얘기들, 뭐 도덕, 음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절기,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 절기들, 세 가지 절기라는 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인 장로와 함께 이 피의 언약을 맺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언약의 어느 정도 파트가 마무리가 되는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신학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먼저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어떤 분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변화요.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야곱의 집이 사실 같은, 조금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 시내산 밑에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 함께 왔었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외인들이라고, 너희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 외인들이라는 표현으로 게르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희가 이 구절만 따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생각하게 돼요.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앞에 부분을 잊어먹으면 안 되죠. 3절, 4절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너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구해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어명을 주고 약속을 지키면 내가 구해주겠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해내고 나신 다음에 야 내가 구해놨잖아. 너희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너는 내 백성으로 내 일을 해야 돼 라고 나중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아니 뭐 모든 사람이 제사장 나라면 제사장 필요가 없죠. 열방을 다시 염두에 두는 거죠. 하나님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열방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분명히 중단 잡족들이라고 옛날 개역 성경에 번역되듯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모든 족속들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열방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 실제로 모든 열방은 아니더라도 시내산에 섰을 때 거기에 중단 잡족되는 사람들이 다시 따라왔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보면 하나님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하셨냐? 그들이 계명을 잘 지켜서 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다. 계명을 잘 지켜서 구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인도하셨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분명히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을 건져서 바로 가나안 족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그리고 언약의 기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선지자 간의 언약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왜 말씀하시냐? 그거는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를 구해내셨다. 내가 구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는 여호와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모세하고 맺었던 약속도 주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불을 떡이나무에서 부를 때 주님이 사람이 모세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그리고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죠. 원래 부르신 그대로 많은 기적과 이적은 그냥 옆에 있는 같이 옆에 붙는 거고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십계명을 이런 그 기초 위에서 십계명을 다시 정리해서 쌓아보면 십계명의 서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우리는 이거를 계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 10가지 말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1계명으로 이해합니다.
저희는 이걸 계명으로 이해를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해냈으니 너는 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 그거 당연한 거죠. 나를 위해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도 없죠.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이야 될 때나 이름 부르죠. 저희 아이들이, 저도 아이가 넷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친하지만 갑자기 제 이름을 막 불러. 이러면은 아니 얘들이 지금 막 먹으려고 그러네.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없으면 더 관계로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고. 이 관계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서 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라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는 아예 일주일에 한 번씩 쉼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 부분을 또 더 구체화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너희가 자유케 된 거에 대해서 안식일 통해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쉐마로 정리할 수 있겠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관계로 내어는 뭐 예수님이 정리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주시는 첫 번째 인간의 관계는 부모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근원을 생각하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실 저희 한국 사회, 미국에 하는 교포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는 일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거짓 증거가 나오는 이유는 신명기 19장의 예를 들어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저 사람이 우상숭배했어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뭐 이렇게 말하거나 저 사람이 음란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간음을 했어요. 라면 실제로 증인이 죽게 되거든요. 아니 증인이 아니라 그 죄인이. 그가 죽게 될 법을 거짓말을 하는 증인한테 하라는 거죠. 거짓이라는 것은 사형의 죄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몇 군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율법사들이 이제 정리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미시파팀 얘기처럼 그냥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 라고 그러는데 19장 1절부터 이 18절까지 쫙 읽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저울을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보면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말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이삭을 주실 때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도 얘기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라고. 재판할 때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얘기도 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도 하고 네, 뭐 여인과
이 음란하게 되면 그 여인들은 이제 죽게 되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하나의 연기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하면 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명, 특히 십계명 이쪽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건 사형의 죄와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두려운데 이거를 성경책으로 보거나 아니면 모세가 그거를 두루마기로 받아가지고 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두려움이 조금 덜해지는 경우를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중간에 이제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있는 미시파팀은 십계명 이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제 파트인데요. 계명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613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53개 이렇게 나눴는데 하라는 명령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랍니다. 뭐 꼭 이렇게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몸에 뼈가 248개, 우리 뼈마다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죠. 자, 우리가 계명을 보면서 이 계명이 굉장히 구체적인 걸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 히브리 사람의 노예를 삼으면 그 사람이 7년째는 몸값을 물지 않고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에도 하고 연결되어 있죠.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레위기서 34장 이번 주에 읽게 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한테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외치죠. 너희들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왜 어떻게 노예로 삼느냐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때 풀어주게 되죠.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떠나게 되니까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삼게 돼요. 그 에레미야가 강하게 질책하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로잡히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과 유대의 이 고관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폭행에 대한 죄 그것도 보면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이것을 갚아주게 되는데 사람은 이제 그게 말은 뭐 눈에는 눈 솔직히 잘 안 되죠. 내가 눈을 한 대 맞았어. 그런 경우 어디 있나요?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막 그냥 때려가지고 과잉 보복을 하게 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은 또한 실수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선 도피성이라는 도서 또 피할 곳을 또 주게 되시죠. 배상의 법도 저희가 조금 유익 있게 한번 제가 보게 됩니다. 뭐냐면 소를 숨치고 그러면 5마리로 갚아주고 양 1마리 4마리로 갚아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짐승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먹으면은 배상하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냥 말로만 미안해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내 짐승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고 예를 들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어가면서 화해를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배워야 된다. 최근에 뉴스에 보다가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어떤 문방구에 가가지고 한 600만 원어치의 그 학용품을 훔쳤대요. 그래서 얘들을 경찰서를 넘겼더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얘들을 손방조치를 하길래 부모가 변상하라 그랬더니 부모가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모른 체 하더래요.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인이 막 너무 속이 터져준 거죠.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냥 남의 집 차를 갖다 박살내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요즘 뉴스에 보게 되고요. 이런 일을 정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형의 죄들도 있습니다. 사형의 죄들은 그냥 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당, 우상 숭배하는 경우죠. 짐승과 행음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간음의 죄와 같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적용할 경우도 절하는 제사를 드린 것도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형의 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누가 주느냐 하는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이 말락 아도나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되신 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떨기나무에서도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이 사자가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해한다보다는 스데반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말락 아도나이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모세가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는데 모세한테 누가 줬냐 이거죠.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게 아니라 말락 아도나이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전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분을 너희가 잡아서 죽였잖아. 너희가 살인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 54절 이후에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갖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한테 받았는데 예수님이 신의 산에 계셔갖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고 이분이라고 얘기하니 이런 미친놈이다 인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유다도 유다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뭐라 하셨으며 라고 했는데 이 주 아도나이라는 분을 실제로는 예수님으로 이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스스로 본인이 신의 산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변화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휘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거에 모티프를 보냐면 신의 산에서 그 우레와 불이 있었던 신의 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뀌는 자리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네. 이분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본인은 이 율법, 본인이 주신 그 율법, 토라,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면 우리가 로가 되니까 그냥 법률,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법률이 되는데 토라라는 것은 가르침, 어떻게 따라야 되냐 이렇게 되거든요. 모세오경에 있는 가르침,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율법, 토라에 있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다. 요드나 바브 같은, 요드 같은 건 점 하나처럼 찍잖아요. 바브는 회기로 그 뜻이. 이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계명에 있는 몇 가지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람이 아니고 사람이네. 약간 옛사람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죠. 출애굽 20장에 있는 신계명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5장 17절에는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실제로 사람만을 죽이는 그 살인을 넘어서 형제를 보고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한국적 표현을 쓰면은 저 XX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런 이 꼴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예, 저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개인 관계가 틀어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럽니다. 돈 때문에 부모하고도 틀어지고 심지어는 진짜 형제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죠. 재단에다가 예분을 드리러 갔다가 형제하고 원망들이 있으면 급히 가서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꼬였느냐?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여 감옥에 넣어가지고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뭔가가 돈을 꿨는데 돈을 못 줬나 봐요. 그러면 갚아야죠. 네, 갚아야 됩니다. 아까 배상의 법하고 사실 조금 연결되죠. 간음하지 말라. 여기도 똑같이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인데 예수님은 그 계명이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음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말하고 이혼의 법도 얘기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면 이혼이다. 아니 버리면 간음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법들이 너무너무 무시되는 사회를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아까 앞에는 형제하고 교회가 막 나눠지고 분열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요. 제 아는 분 한 분이 판사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의 분란을 막 이렇게 재판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청객도 다 내보내고 불러서 웬만하면 화해하시지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된대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일반인들 보고는 조정을 좀 하라면 조정이 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있는 분들이 왜 이 조정이 더 안 되는 거야? 이 간음의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사회에도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혼이 많이 늘었어요. 50쌍이 결혼하면 이 25쌍이 이혼을 합니다. 한 해. 그래서 많이 늘었고요. 이것의 비율은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의 관계가 아닌데도 지금 막 여자친구니 남자친구니 막 그래서 혼전 성관계든 요게 교회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 whatever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사형의 죄라는 거를 왜 인식을 못할까? 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른뺨을 내리면 왼뺨도 내놔라. 원래는 오른뺨 치면 오른뺨만 때려야 되는데 양보를 하는 거. 주님은 법은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보다. 속옷을 날라가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억지로 해요. 앞에 있는 표현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를 동행하고 어떻게 보면 토라의 명령이 더 강화됐는데 제가 주위에서 듣는 사람들은 한국 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많이 듣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갑니까? 당연히 안 가야 되죠. 억지로니까. 그런데 주님의 법은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게 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계명이 지금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계명들이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실제로 실제입니다. 듣고 계신 어느 집사님이 저를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모르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지만 이 말을 듣고 아 정말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신의 산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이걸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거는 지금처럼 사회가 흔들리고 창수가 나더라도 넘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서 있는 줄 알지만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말씀에 주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면서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다 어디 나온 얘기예요? 다 십계명입니다. 마지막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레위기에서 19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앞에 나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순서가 내 부모를 공경 뒤에 나와 있지만 이게 앞으로 나가면 실제로는 십계명에 있는 후반부 계명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자 청년이 저는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 다 지켰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묻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따르라고 했더니 고민하고 갔다는 거죠. 네. 그냥 표면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적인 그 외식하는 율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애굽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언약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진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오늘도 날마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깊이 우리가 마음을 새겨 두려움으로 받고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이 흘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만이야.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제가 사람을 봤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들과 마지막 때에 환난당할 사람들 위해서 말씀한 거고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얘기한다. 우리 이방인 교회 얘기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들이 하나님을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주님의 그 명령을 깊이 들고, 특별히 요즘처럼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들은 바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흔들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치 기준인지 뭐 지금 오늘자 제가 신문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뭐 트랜스젠더 저기 운동 선수들이 막 여자 선수들을 막 박살을 내고 있다네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은 우리가 서드 클래스 피플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영 선수든 육상 선수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이때에 저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신해산 계명과 산상수훈에 관하여 우리가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